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어린 시절 무척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주인공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은 자기처럼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일은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며 또 벌었습니다. 주인공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달리 자신의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며 현실에 만족하기보다는 지금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기처럼 불행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아니 가족들이 행복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은 일만 하는 남편, 돈만 하는 아버지로 인식되었고 막대한 돈을 축적했지만 정작 그 재산을 통해 얻고자 했던 행복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후회와 절망에 빠지는 이야기, 영화 혹은 소설에서 한 번쯤 보았던 것 같은,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인생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와 같은 이런 모습을 사회학 용어로 목적 전치라고 합니다. 목적 전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목적 자체가 되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단만 남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혹은 그 수단이 목적마저 퇴색시켜버리는 사회 현상을 말하지요.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어느 순간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되어버린, 돈이 곧 행복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대사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적 전치의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바로 이 목적 전치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곧 이집트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남성이라면 1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곧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1세기 때 유월절 희생양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는 25만 6,500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근거로 약 2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지요. 지금의 기준으로도 대단하지만 2000년 전의 인구 상황을 고려하면 이 숫자는 과장된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했던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져온 흠 없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과 다른 하나는 율법에 따라 성전세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목적을 지키려다 보니까 두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오랜 여정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형상이 새겨진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곧 수단이 바로 흠 없는 제물을 성전 앞에서 파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화폐를 교환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13절에 기록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하는 목적을 위해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수단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에 대해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고 인자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슬픈 일에는 눈물을 흘리시며 그리고 잘못된 현실에 화를 내기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매우 크게 화를 내시며 심지어 약간의 폭력마저 행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을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성전에 한 젊은이가 30살쯤 된 한 젊은이가 들어오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땅을 치며 가축들을 내쫓고 돈이 쌓여있는 그 테이블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상황. 우리는 성경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화를 내시는지 알고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처럼 기가 막히고 낯선 상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젊은이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감히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몇몇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 혹은 장자로 표현하시는 부분이나 시편이나 예언서를 통해 아버지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유월절로 인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그 성전 한복판에서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게 될까봐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말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운 상황이 되면 머릿속에 사고가 멈춰서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아마 이때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묻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이 찔렸던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서 가축을 파는 것과 돈을 환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었던 것이지요. 단순히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가축의 판매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가축의 판매로 변질된 것입니다. 혹자는 제사장들만이 제물의 흠없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일부러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흠있다고 판정하여 성전 안에서 파는 비싼 제물을 사도록 했다고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 장사를 한 것이지요. 또한 환전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단순히 환전을 넘어서 그것을 통한 부당한 환전 수수료나 거짓으로 폭리를 취하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이 하셨던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를 들어 누가복음 19장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와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당하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던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막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대담한 행위를 하는 젊은이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혹시나 그가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예언자 혹은 선지자가 아닐까 하여 묻습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들의 신앙은 표적이 있으면 믿고 표적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바로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기에 내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이는 표적이나 증거가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성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물들의 피를 통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곧 이전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대체하게 됨을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장의 말씀, 곧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제한된 것만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 곧 목적을 삼켜버린 잘못된 수단들,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화를 내시며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수단 혹은 형식이 목적을 가리는 일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목적 전체의 현상처럼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목적을 잃어버린 채 수단만을 혹은 수단이 목적 자체가 되어버리는 형태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혹은 행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이 행여나 우리의 목적 혹은 우리의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유의하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어. 혹은 남들도 그렇게 이게 원래 전통이야. 원래 그런 거야가 아니라 그것이 아름다운 전통이라 할지라도 진정 이것이 목적에 맞는 혹은 그 목적을 위한 바른 수단인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개혁교회의 모토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종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개혁교회의 모토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변해야 한다. 항상 변해야 한다입니다. 아니 2000년 동안 혹은 그 이전부터 수립되어 왔던 전통을 왜 바꿔야 합니까? 라는 의구심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한계, 곧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 죄의 길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교회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가정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언제든 실족하거나 잘못된 길로 향할 수 있고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목적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는 그 변화를, 수단을 늘 항상 쫓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변해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표현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변해야 한다는 말은 곧 우리 역시 항상 변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삶에 주어진 거룩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그 목적을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그 목적을 위해 고민 속에서 찾은 수단과 방법들이 어느새 변질되어 혹은 상황에 맞지 않아 처음에 그 목적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우리가 그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2000년 전 채찍과 거룩한 분노로 날카롭게 외쳐졌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을 망각하며 수단에 형식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위해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며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주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더 이상 건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우리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가축을 팔고 돈을 교환하는 사람들과 그 행위를 지적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러한 모습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일들로 흩어지게 했고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는 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혹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수단과 방법 혹은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합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볼 때마다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안 보고 대화를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따라 미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관심을 더 쏟게 만드는 물건이나 취미나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우리가 더 신경 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쳐졌던 주님의 그 음성,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그 음성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올바른 행동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